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잠시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성탄절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그곳에서 잠시 머물 곳이라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서늘하고 추웠는지 성탄의 이 따뜻한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참 서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 말하자면 내 교회죠. 내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제가 조금 깨닫게 된 것이 목회자도 이렇게 추운 느낌을 받는다면 저렇게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몸담을 내 영적인 집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도 여러분 우리 서로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 서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임신한 상태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의 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조랑말 하나 타고 임신한 여인이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건너왔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모와 아기에게 이 장거리 여행은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여관방이 없었고 어느 허름한 마곡간에서 출산을 해야 됐고 또 누울 침대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는 말밥통이죠.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누우셔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때도 예수님에게 가족에게는 생애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날이 아니었는가. 그죠? 여인에게 출산의 날이 얼마나 서글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 카드를 우리가 보낼 때는 양의 똥 냄새를 좀 묻혀서 보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성탄절의 그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리를 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목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한숨에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천사들의 이 소식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인데 마구간은 목자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그 장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구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담 없이 이 초청에, 생일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다. 세상은 차별을 갖고 만남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취미도 성량도 학력도 지위도 정치적 성향도 다 달라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마주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껍데기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해답을 얻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다양한 성향과 나이와 직업들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하나의 이유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그동안 좀 있으셨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안나가 성도인데 그동안 교회 생활을 뜸했거나 아니면 처음 교회 오셨거나 그런 분들이 또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셔도 마치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적응해가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도 백지와 같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백지와 같아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부족한 사람을 인천 땅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은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고요, 우리는 늘 새롭게 주님의 부름받은 또 다른 그러한 성도들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주시 바랍니다. 어느 큰 교회들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답니다. 툭툭 친답니다. 새 가지고 왔는데 왜 지나 보면 여기 내 자리라고,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다가 거기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항상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도 항상 좋은 자리는 처음 오는 분들, 처음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서늘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을 참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 바랍니다. 그동안 또 성전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고향이 어디시냐고, 또 어떻게 지내오셨냐고 교회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내 할 일을 해줘서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조용준 집사님께 좀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조용준 집사님 보면 누가 등산을 좋아하면 같이 등산을 가주시고, 또 누가 또 골프를 하고 싶어하면 같이 골프도 쳐주시고, 또 스키도 누가 타고 싶으면 같이 스키도 타주시고, 운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우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한 생각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또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어렵지 않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구유로 내려오신 이유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최근에 책 하나를 봤는데
책 제목 이거예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다. 예수라는 그런 책인데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그가 중동 지역에 한 40여 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해석한 내용들은 다 중동의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니라 서구 지역의 사람들이 한 번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 그저 그럴 것이다. 그저 살아가는 게 비슷하지라고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을 보면은 오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탄생 이야기 중에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사람들이 여관방이 없다고 임신한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내몰았을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이유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안이 있던 바로 그 고향이고 그러면 요셉의 친인척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이고 다윗 가문의 후손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특별한 존중을 받은 왕의 후손들이니까 특별히 존중을 해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냉대를 했을까? 말이 되죠. 또 하나는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 임신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출산해도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셋째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그들의 영예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 대접 못한 것을 수치로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특히 임신한 여인을 냉대했겠느냐, 출산을 앞둔 여인을 냉대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새로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게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해산할 그 순간이 바로 되어서 금방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여관들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라서도 빌려서 그곳에서 출산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라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에 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와서 그곳에 있으면서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충분한 해산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시골의 보통 사람들의 집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간사님 한번 그림 한번 켜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이 그 팔레스타인 보통 살아가던 시골 그 당시 지금도 이런 구조가 있답니다. 이런 집의 구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유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 화장실이 시골 집에서 멀리 있고 한참 걸어가야 있고 그 화장실 근처에
이 마구간이 있어서 그곳에 소도 있고 음매하고 울던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팔레스타인 시골 지역의 집의 유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큰 방이 있습니다. 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한 부분에 이 방은 좀 높은 위치에 방이 있고요. 이쪽은 낮게 판답니다. 낮게 파서 이 아랫부분에 여기에 아끼는 재산과 같은 소와 짐승들을 이 안에 데리고 와서 밤이 되면 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집의 문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마구간에 문이 있고 여기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 방에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이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 등불을 두면은 이 방에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여기에 둔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두면은 이 짐승과 가족들이 모두 다 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모르고서 이 말씀을 늘 보니까 도대체 말은 뭘 얘기할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집 구조를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여기에 마구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왜 마구간을 늘 상상하냐면 구유가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방과의 마구간 사이에 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유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요람인 거죠. 여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눕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산할 날이 되어서 그동안 마리아가 출산 준비할 때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출산할 때 남자들은 밖에 나가줬겠죠. 그래서 출산한 아기를 여기에 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우리의 생각은 그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에 누웠으니까 마구간이라 상상해 왔지만 실은 누군가의 가정의 안방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관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헬라의 원서에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주막과 같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방이 많은 그런 여관이 아니라 이 카탈리마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골 마을의 모든 집마다 있는 항상 시골의 집에는 방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살고 있는 방, 하나는 이렇게 객실입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맞아들이는 이 객실, 이것을 카탈리마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객실이 손님이 먼저 와 있어서 객실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여기고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이것을 늘 성경을 보면서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마을 곳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와보니까 집에 있었다. 언제 이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한 시골집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집은 참 복된 집이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방을 비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1977년 12월에 유명한 잡지죠.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그 어느 작은 학교의 크리스마스 연극 발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연극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빈방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 요셉을 맡았고 어떤 친구는 마리아를 맡았고 누구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렇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동이 좀 굼뜨고 좀 이해력이 떨어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워레스 퍼링이라는 친구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워레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여관방 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방 주인은 우리 집엔 빈방이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연극 연습할 때마다 이 월에서 순서만 오면 모두 다 긴장을 하고 또 연습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합니다. 드디어 한 달 동안 연습 마치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고 가족들도 초청하고 모두 다 꽃다발 듣고 축하하려고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연극할 학생들은 긴장이 되었지만 충분한 연습으로 잘 보여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월에스의 순서였습니다. 드디어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배경은 베들레헴 동네가 이제 나왔고 요셉과 마리아가 불러온 배를 잡고 여관방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 역을 맡은 아이가 문을 녹화합니다. 똑똑똑 녹화하니까 여관방 주인 워레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그때 워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엔 없습니다. 순간 빈방이라는 단어를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빈방 하니까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네 알겠습니다. 여보 여기도 빈방이 없대요 하고 등을 돌리고 이 실망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워레스는 자기의 순서를 잘 해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방 주인 워레스가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을 닫고 무대를 내려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선생님이 워레스 내려와 마을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관방 주인 워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고 선생님과 모든 사람 놀랐습니다. 뒤돌아본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 저의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월에서는 환한 미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는 침묵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렸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더니 모두 다 박수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월에서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베들레헴 시골 마을 어느 한 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방, 그 안방을 이 아기 예수님께 내어 드렸던 것처럼 어린 워레스가 진심으로 아기 예수를 자기 방에 모시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중심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방 안으로 예수님을 꼭 초대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냥 추운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실 것이라 하며 저희들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시골 마을의 한 집에서, 한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안방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그 가정과 같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내 마음 문 열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여 모시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